우리 유흥열 목사님 모시고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아마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 능력의 자리, 특별히 우리 목사님 통하여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 함께 누리며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드리고 또 예배자로 쓸 수 있길 소원합니다. 제가 몇 가지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저번에도 제가 기도 부탁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서대훈 집사님의 아버지이신 서성갑 장로님이 월요일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사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같이 얼굴 뵐 때만 해도 이렇게 빨리 헤어질 것이다 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는데, 또 돌이켜보면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장로님 통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아니하였을까, 같이 기도하며 또 같이 생각하며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서대훈 집사님, 서명희 집사님 귀한 가족, 그리고 또 유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지금 서대훈 집사님은 하와이에 가 계신 상황이고 서명희 집사님은 아직 가시지 아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례 일정이 나오면 또 여러분들께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12일, 13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총 4번의 모임을 갖습니다. 집회 시간도 있고 또 질문과 그러니까 답변을 하는 그런 시간들도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하셔서 그 시간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많은 일들을 같이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후로요, 이따가 이 예배 끝나고 난 후에는 좀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요, 남으셔서 오늘 좀 할 일들이 많습니다. 당장에 이제 이 천장에다가 망국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남성분들 조금 집에 늦게 들어가셔도 된다라면요, 오늘 좀 남아주셔서 그런 일들 좀 감당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리고, 특별히 오늘 초원장님들은 제가 미리 공지했지만 초원장님들 남으셔서 우리 또 리허설 있습니다. 우리 초원장님들 또 찬양팀원들 그리고 시무장로님들 남으셔서 우리 주일에 있을 오전 집회를 위한 자리를 우리 또 리허설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흥열 목사님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중간에 나와서 여러분께 소개할 텐데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이다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 들어가기 전에요, 잠시 그래도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 환영하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지 기도 제목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 탄자니아입니다. 우리 박용우, 장영희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귀한 지역, 현재 예배와 성경 공부, 학습 지도 사역에 무슬림 가정의 자녀들이 많이 참여하여 구원받도록 기도 부탁하셨고, 또 탄자니아 교육부에서 조건부 허가해준 유치원을 개원할 수 있도록 이라는 또 기도의 제목,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과 찬양의 시간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릴 수 있도록 이 모든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까 우리 함께 나눈 기도의 제목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하고 놀라운 자리, 복된 자리임을 저희들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놀라운 자리 되길 소원한다라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이 예배를 받으시는지
우리 함께 누리며 주님 찬양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 모든 것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께 유흥열 목사님을 잠시 소개하고자 하는데,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은 서울대 음대에서 이제 음악을 또 전공하신 목사님이시고, 미국에 오셔서 신학 공부를 하시고 목사님이 되신 우리 귀한 목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타코마 제일침례교회에서 음악 목사로서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은 한국에서 모퉁이돌 교회와 서울역 쪽방촌 담당 목사로 섬기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사실 저는 오늘 목사님을 처음 뵙고 오늘 이 예배 자리 전에 우리 목사님과 식사하면서 잠시 얘기를 나눴는데 너무 따스한 분이시고 또 너무 좋으신 분이심을요, 대화의 시간 가운데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 통하여 따스함과 큰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는데, 우리 아까 우리 목사님 향해서 환영의 박수 올려드렸지만요, 이 시간은 목사님 우리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하여 나를 찾는 자는 확실히 날 찾으리라 말하셨네. 마음 다하여 나를 찾는 자는 확실히 날 찾으리라 말하셨네. 말하셨네. 오, 나는 안에 어디 계신지 주 계신 곳을 나는 알 수 있네. 오, 나는 안에 어디 계신지 주 계신 곳에 나는 갈 수 있네. 주님 계신 곳을, 오, 나는 안에 주 계신 곳을 마음 다하여 나를 찾는 자는 확실히 날 찾으리라 말하셨네. 맘 다하여 찾으리라 주 말씀하셨네. If we all your heart truly seek me, ye shall ever surely find me. Thus saith our God. If with all your heart ye truly seek me, ye shall ever surely find me. Thus saith our God, thus saith our God. Oh, that I knew where I might find him, that I might even come before his presence. Oh, that I knew where I might find him, that I might even come before his presence. Come before his presence. Oh, that I knew where I might
shall find him. If with all your heart ye truly seek me, ye shall ever surely find me. Thus saith our God, ye shall ever surely find me. Thus said our God. 반갑습니다. 아까 장영숙 장로랑 얘기 나누다 보니까 자주 온 것 같은데 꽤나 오래된 거 같아서 물었더니 지난 코로나 때 아마 2022년에 제가 찬송만 한번 부르고 갔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잘 살아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시편 74편에서 골랐는데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샀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12절까지였습니다. 제가 뒤에 가서 물을 좀 갖고 오겠습니다. 미국에서 꽤나 오래 사는데도 미국만 오면은 시차 적응이 안 돼서요. 제가 내일 모레 다시 한국으로 좀 돌아가는데 시차 적응할 때쯤 되면 한국 가요. 그래서 한국 가면은 한 하루 이틀이면은 시차 적응이 되는데 여기 오면은 참 한 2주 동안 힘듭니다. 그래서 벌써 떠난 지가 꽤 됐는데 뉴저지에 제 어머니가 이제 이번 12월이면은 만으로 102세입니다. 102세 오래 사셨죠. 그래서 어머니를 보면서 이 정신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이 좀 같이 가야 되는데 이번엔 또 가서 뵀더니 저보고 자꾸 오빠라고 불러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저보고 안양에서 왔냐고 또 자꾸 그래요. 근데 저희 외삼촌이 안양에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보니까 아마 저희 어머니 오빠 생각이 나나 보더라고요. 근데 또 왔다 갔다 하세요. 또 어느 것도 저에 대해서 또 잘 아세요 또. 그러고 토론토에 갔다가 토론토에서 한 3시간 반 떨어진 곳에서 저희 넷째 아이가 잘 모르시는 분은 또 넷째라니까 궁금해하실 줄 제가 아이가 5이거든요. 이 넷째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넷째가 결혼한다고 3시간 반 떨어진 숲에서 또 결혼을 하고 그래서 어제 토론토를 떠나서 어제 도착했습니다. 오늘 금요일에 바로 갈까도 생각했는데 시애틀에 한번 들까도 생각했어요. 근데 비행기를 이렇게 다목적 뭐라죠? 멀타이 데스티네이션 하여튼가
여기 거쳐가나 뭐 토론토에서 직접 가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들렸다 가야 되겠다 해서 들렸고 장동님이랑 또 연락이 돼서 오늘 이렇게 다시 오게 됐고 보니까 이제 뭐 낯설지 않아요. 몇 분들이 다 얼굴 좀 익숙합니다. 그래서 들렸다 가게 됐고 또 오늘 목사님과 식사를 먼저 하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갈 것 같으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그 생각 참 많이 해요. 하나님께 대해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께 대해서 화가 나거나 좀 서운했던 적 없으세요? 가족 간에도 아니면 친구들 간에도 그런 적 있지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고 마치 버림받은 느낌 그런 거 받으실 때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네. 그런 느낌이 다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들도 그렇고 다윗도 그러했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듭니다. 자기 마음대로 세상이 풀어지는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움직인다는 것을 좀 뒤늦게 깨닫죠. 미리 좀 알았더라면 좋았을 걸. 한국의 시인 중에 제 또래 있는 사람이 유시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 제목이 아주 와닿습니다. 지금 알았던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믿음에 대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후회는 하지만 다시 돌이키지도 못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아주 옛날 그 복음성가 중에 있는 찬송인데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끝날 때쯤 돼서 알게 되는 그런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모든 죄짐을 놓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시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모든 죄짐을 놓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지난 날 돌보심같이 오늘도 인도하시네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모든 죄짐을 놓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얼마 전에 저 아는 집에 갔다가 화장실을 쓰다가 그 아래가 굉장히 미끄러워요. 그래서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게 아니라 하늘을 떴다가 쭉 주저앉았어요. 마침 뭐 개인적인 신체적인 거를 공개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엉덩이에 살이 많아서 이 고관절이라든가 다치지 않고 이거 짚느냐고 여기만 다쳤었는데 여기가 하루 지나니까 거짓말을 보태지 아니하고도 까맣게 되더라고요. 한 일주일 됐더니 이제 좀 풀어졌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저는 그런 생각하죠. 주변의 사람들 이제는 점점 더 제 윗세대 분들이 하고 헤어졌다면 지금은 이제 제와 동시대라든지 아니면 저보다 어린 사람들도 세상을 먼저 떠나는 거를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는 해요. 암에 걸린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필이면 왜 나에게? 네, 영어로 하면 아주 간단해요. Why me?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었을까? 근데 시편 저자들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렇고 선교사들도 그러했습니다. 가면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모든 게 다 평탄한 길이 될 줄 알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보니까 인생을 산 것만큼 고통의 순간도 환난의 시간도 많았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어떤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그 why me가 why not me 로 바뀌는 데는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오래 걸려요. 나를 통해서 내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그거를 나눌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많이 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전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벌써 14년째예요. 쪽방촌에서 이제 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에 서울역에 나가서 봉사, 그걸 뭐 봉사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러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거기 계신 분들이 몸이 좀 아픕니다.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여전히 그걸 못 고치고 있는데 술, 담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 수급비 받으면 어떤 분들은 담배부터 사요. 그렇게 몸은 나쁜 줄 알면서도 뭐 남녀 가리지 않고 그 많이 핍니다. 그리고 저거 만나면 또 그건 또 좀 창피한 건지 뭐 그런지 또 숨겨 이렇게 또 뭐 이렇게도 가리고 뭐 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걸 못 끊고 살아요. 그럼과 동시에 이제 새로 좀 바뀌기도 합니다. 이렇게 돌아가시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지만 아는 분들은 제 병력에 대해서 이제 아는 분들은 제가 벌써 14년 반이 지났어요. 이게 지금 보너스 라이프를 지금 살고 있는 지가 심전도 3번 하고 나서 그 젊은 의사가 이렇게 생각나요. 이렇게 응급실에 저렇게 내려다보니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인사까지 다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제가 살아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아는 분들은 저보고 제가 이제 미국에도 가고 어디 뭐 하면은 저보고 건강해야 된다고 뭐 막 그래요. 그래서 저 속으로 아유 당신들이나 건강하세요 그러죠. 왜냐하면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잘 지키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분들 모두 그런 그 상처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나가기는 어렵지만은 근데 우리에게도 영어로 하면 그 비터니스 어떤 쓴뿌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럴 때 원망하게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일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그리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잘 사는 거 보면은 다윗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 선한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악한 사람들은 잘 나가는 거 보면 무척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특별히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말처럼 정말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게 무뎌지면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느껴요.
자기 자신이 교만해지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꾸 그걸 되짚지 않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게 되고 그걸 잘 모르게 됩니다. 아마 제가 오래전에 찬송 부를 때 그 고백을, 다른 사람의 간증을 제가 고백한 적이 있을 겁니다. 찬송가 305장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에요. 근데 그 찬송을 우리가 정말 많이 불렀는데 벌써 한 20여 년 전에 제가 밴쿠버 BC에서 만났던 한 30대 초반의 그 여성, 찬양 인도하는 그 여성을 통해서, 캐나다 분인데, 그 간증을 통해서 제가 정말 이렇게 가슴이 뭉클했던 적이 있습니다. 눈물이 찔끔 나고, 어렸을 때 양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엉망진창의 삶이 됐고, 마약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지만 캐나다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그 마약을 허락하는 그 골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센터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음성화시키지 않고 양성화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자기가 그렇게 성폭행 당하고 뭐 이러면서 그 삶이 망가지면서 정말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이 찬송가 305장을 듣게 되었고, 그 305장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무렇게나 막 살았으니까 그냥 거기서 건지신 예수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그것을 고백하는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뜻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305장 불렀던 건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나보다 큰 죄 많은 저지른 사람들 주변에 많은데, 나 정도 죄야 뭐. 남자들, 대부분의 남자들이 나 정도 남편이 어디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냥 누구의 은혜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그런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오는 가사를 참 좋아하는데, 오늘은 305장에 있는 멜로디가 아니라 미국에서 많이 알려진 멜로디로 그 찬송 가사가 담겨진 것을 제가 이렇게 옮겨서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걸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나 이제 광명 찾았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내 삶의 가장 귀하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님만 찬양하리라.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님만 찬양하리라. 우리 삶에서 내가 설사 나락에 떨어졌더라도,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은 늘 용서하시는 분이겠거니 하고서
다시 죄를 질 수는 없잖아요. 저 옛날에 달라스에 왔을 때 한 장로님이 85년도 얘기입니다. 한국에서도 가끔 그런 기도를 듣긴 했지만 이분은 거의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고 뭐 이런 거를 거의 매주 해요. 그 공기도에서. 그게 속으로 앉아갖고 제가 좀 그 시니컬한 데가 좀 있거든요. 그 모르고 짓는 죄까지 모르겠는데 알고도 죄를 자꾸 그렇게 하면은 무슨 통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또 알고도 지을 거니까 그 다음 주엔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런 거를 암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적어도 모르고 지는 죄까지도 얼마나 많은데 굳이 알면서 또 지어야 되나. 사실 따지고 보면 그분이 어떻게 보면 더 솔직한지도 모르겠어요. 차라리 공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도 그렇게 보면 반복되는 죄가 문제예요. 반복되는 거.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녀들도 보고는 뭐 똑같은 거 하지 말, 나쁜 짓 하지 말라고 그렇게 교훈하면서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것을 절절하게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감사한 건 하나님은 그래도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신다는 거죠. 아주 재밌는 그 예가 어제 오늘 이렇게 보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쉬운 영어 단어 중에 환자란 단어 영어 단어 기억하시죠? patient예요. 근데 patient의 효용사가 뭔지 아세요? 참을성 있는, 잘 참는 이런 뜻이에요. 그거를 의미 없이 생각하다가요. 오래전에 말씀드리기 14년 전쯤에 제 병상에 있을 때 그러니까 심근경색 처음에 이렇게 왔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급하니까 그때는 정말 1초가 굉장히 급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의사들이 막 웃던데 응급실에서 있다가 그러니까 막 뛰쳐 올라가니까 제가 또 들어서 별 걱정을 다 하는 거죠. 저보다 일찍 온 사람들도 있는데 왜 나부터 가면 어떡하냐고. 또 의사가 내려다보면 껄껄 웃으면서 별 걱정을 다 한다고. 지금 급한 사람부터 하는 거지 딴 사람 걱정하지 말고 그걸로. 그래서 했더니 이제 그 사타구니에다가 면도를 하고서 조영술로 해서 이제 그 관상동맥을 이렇게 뚫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는 거예요. 그 사이에 불과 이제 얼마 사이에 죽거나 살거나 하는 거죠. 그리고 1년 반 뒤에 또 제가 5cm 위에다가 또 스텐트를 2개 박았고 1년 반 뒤에 갔더니 또 막혔다고 해서 그때는 이렇게 뚫었고 또 1년 반 뒤에 그러니까 여긴 자국이 많아요 지금. 1년 반 뒤에 또 갔더니 또 막혔대요. 그랬더니 그냥 포기하자. 그럼 아니 옛날에는 그럼 막히면 죽는다고 그러더니 그랬더니 관상동맥 2개가 도와주고 있고 다른 실핏줄이 생겨서 하나가 없어도 괜찮다고 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언덕길을 깊이 올라가거나 가파른 거 하면 이제 숨이 좀 헐떡이긴 합니다. 근데 그때 한번 완전히 뚫었을 때는요, 그 성북동, 해화동 서울대병원 위에 온 성북동 올라가는데 언덕길을 제가 쉬지 않고 올라갔어요. 되게 오랜만이었죠. 숨 안 차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죠. 그러면 1년 반마다 그냥 좀 여기 뚫어가고 계속 좀 뚫어주세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위험하니까 워낙 섬세한 거라서 그냥 살 수 있으면. 근데 그러고서 바로 이제 응급실에 가서 이제 중환자실 거기 있는데 옆에 80대 노인이 누워 계셨어요. 저하고 똑같은 증상이었어요. 근데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여기가 피가 나오고 그러니까 8시간을 꼼짝 않고 움직이지 말고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저는 의사가 누워 있으라니까 그냥 누워 있죠. 가만히.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다 들리잖아요. 커튼 하나니까 들린 거예요. 계속 중을 드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움직이지 말라고 그런다고 막 쫑쫑할 때 계속 불평하시는 거예요. 이제 간호사가 왔어요. 간호사 보고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움직이지 말라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막 그러니까 환자는 의사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뭐라 그랬어요. 그 간호사가 아주 걸작이에요. 간호사가 대부분 젊잖아요. 간호사가 대뜸 하는 말이 할아버지 근데 저한테 반말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화가 더 돋구쳐갖고 야 그럼 너 소녀 같은 너한테 반말도 못하냐? 그래서 막 화가 여기서 화가 난 거예요. 다른 간호사들이 말려갖고서는 그 간호사는 이제 떠났고 그래서 저는
또 이거 저도 움직이면 안 되니까 웃을 수도 없잖아요. 크게 웃음을 참고서 이따가 제가 조용히 생각해봤죠. 페이션트. 페이션트는 페이션트 해야 된다. 환자는 잘 참아야 돼. 그래서 페이션트가 페이션트인 것 같아요. 그걸 참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참고 그냥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의사가 참으려면 참아야죠.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잘 맞아떨어지면 좋겠는데 대부분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달라요. 우리보다는 하나님의 때가 좀 늦게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격이 급하잖아요. 참을 줄 몰라요. 이 시간 바로 이때 지금 도와줘야지. 근데 그때 지내놓고 보면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정말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데 우리는 그 순간에는 깨닫지 못하는 게 인생을 좀 오래 살다 보면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한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는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제가 조금 그런 얘기를 좀 더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어디 뭐 유튜브로 나가는 뭐 이런 거 아니겠죠, 그죠? 지난번에 총벌천에 한 1년에 2번씩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고기 대접을 합니다. 제가 벌써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정말 솔직한 고백은 좀 이제 번아웃 되는 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변하고 그랬지만 이제 계속 되풀이 되다 보니까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여성 2분이 소리를 지르고 막 싸워요. 그래서 뭔지는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고기를 구웠는데 한 분이 웰던 되지 않고 완전히 익힌 거가 아니고 좀 익으니까 그분은 아마 레어나 미디엄 레어를 좋아했나 봐요. 한국 바비큐는 그런 게 없지만 일단 그걸 먼저 먹은 거예요. 앞에 있던 여자분이 왜 너 빨리 먹냐? 그럼 빨리 먹으면 자기가 먹을 게 없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둘이서 싸운 거예요. 다 누가 이제 대접해 주는 건데 그걸 못 참아서 그걸 갖고 싸우는 거예요. 고기 먼저 먹었다고 내가 먹으면 어떠냐 막 그러면서 또 싸워. 야, 이런 주제 갖고 이거 싸우게 되면은 야, 이거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그때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이제 자기는 싸워서 미안하다고 그 나한테 미안할 게 아니라 그 상대방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서 저도 저 스스로에게 이게 한계를 느낍니다.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고 뭐 해도 사람 변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구나. 그 고기 몇 점 빨리 먹는다고 뭐 그걸 비난하고 또 아유 그래 그럼 뭐 웃으면서 그래 나 천천히 먹을게 뭐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못 찾는 거예요. 좀 확대해 나가면 그것이 우리는 유치하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다른 면에서는 우리도 똑같이 그런 거를 그런 거 하지 않나라는 반성 후에 회개를 하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정말 잘 기다려야 되는데 저는 말하자면 전 14년 전에 그때가 때인 줄 알았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14년 동안 살면서도 그러면 뭐 평탄하게 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속으로 그랬죠. 이럴 것 같으면 왜 저를 살려두셨어요? 근데 그 외에도 또 하는 일들이 자꾸 생겨요. 여기는 몰라도요. 제 자녀들은 난리죠. 그 아빠 혼자서 뭐 하냐고 막 미국으로 돌아오려는데 그래도 한국엔 일거리들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할 만한 일들이. 작년부터는 또 어떤 걸 또 했냐면 저도 참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저 강원도 고성에 그 경동대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마 오래되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사립. 근데 요즘 한국 학생들이 다 수도권으로 오기 때문에 지방대학에 이렇게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한국 학생들은 원주나 남양주 쪽으로 캠퍼스를 옮겨오고
강원도 고성이 김일성 별장이 있고 이승만 별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6.25 나기 전에는 북한 땅이었다가 그 다음에 휴전 생기면서 북쪽으로 우리가 좀 더 올라갔죠. 예,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 올라가면 북한에도 고성이 있어요. 그만큼 높은 지역인데 거기에 경동대학교라는 데가 캠퍼스를 정말 잘 지어놨어요. 제가 좀 비약하자면 예일대학처럼 지어놨어요. 근데 다 텅텅 비어서 썩어가요. 그러다 보니 이름하여 글로벌 캠퍼스라고 해서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에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 외국인 학생들만 유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캠퍼스 미니스트리는 주로 수도권에서 있지 거기까지는 뻗쳐 있질 않아요. 기독교 학교도 아니고. 그리고 동아리 뭐 이런 것도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그 지원이 좀 나오는데 예산 지원이 거긴 그것도 없어요. 야, 그렇다면 내가 마지막에 거기서 그거 하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들이 다 영어는 다 하거든요. 발음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제가 말하는 건 그들이 알아들어도 그들이 말하는 걸 제가 못 알아들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You have confidence 뭐 이렇게 confidence를 그냥 confidence 뭐 이렇게 발음하고 그래요. 그래서 익숙해지기가 시간이 걸리지만은 그래서 그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사역이 그게 딱 좋겠다. 근데 결국은 내부적인 그 안에 있듯이 그쪽 지역에 이단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서 한다니까 제가 그 볼런티어로 자원봉사로 한다고 그래도 이제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여기서 쫓겨났어요. 야,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구나. 뭐 어디 출신이고 뭐 이런 거 소용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늘어나니까 그리고 그들이 저를 좋아해요. 제가 이제 얼굴이 좀 까마잡잡해서 그런지 몰라도 잘 맞아요. 저한테는. 저는 그런 것들이 잘 통해요. 그러니까 쪽방촌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제가 여기 있을 때 국견하신 분들 같이 사역할 때도 그렇고 또 제가 천안에서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또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잘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수도권에서 있는 사역 쪽방촌이건 뭐 다른 교회건 모퉁이돌 교회건 끝나면은 그쪽으로 이주할까도 생각을 하면서 왜냐하면 거기가 또 배타적이에요. 또 여러분들 아세요? 한국이 동네가 많으면서도 지역색이 갈라져 갖고요.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성 출신이 아니면 거기서 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전입신고란 거 그런 거 아시죠? 전입신고는 이제 그리로 할 생각까지 지금 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일감들이 주어지는 거에 저는 감사하죠.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어떤 열매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더불어서 그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또 좋아하는 찬송이 이것도 옛날 곡인데 그 Until The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눈 감으면 내 마음에 찬송이 있네 애통하는 슬픔이 있어도 지나치는 세상을 생각하니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닐세. 이 세상의 것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눈 감으면 내 맘에 찬송이 있네 애통하는 슬픔이 있어도 지나치는 세상을 생각하니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닐세. 그때까지 나 항상 찬송하며 기쁨으로 주 따라가리라. 그때까지 주님만 바라보리. 주 날 부를 그때까지 세상 재물 그 가치 상실하며 잠시 동안 주어진 것일세.
세상 재물 날 항상 괴롭혀도 천국에선 기쁨만 있으리. 그때까지 난 항상 찬송하며 기쁨으로 주 따라가리라. 그때까지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부를 그때까지. 그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또 하나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종종 대답이 아니오의 때가 참 많아요. 그 예화가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겠지만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을 모두 주신다면 내 삶은 정말 얼마나 엉망이 되겠습니까? 좀 약간 역설적인 표현이죠. 내가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뤄주시면 될 걸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주어진다면 노 획스니까 이만큼 사는 거지 요구한 대로 다뤄줬으면 정말 상상도 못하죠. 세상이 얼마나 어지러워졌을까.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자녀들 키울 때 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다가는 애들 다 스포일 되죠 말죠. 애들 다 망치죠. 훈련이 필요하듯이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거는 훈련의 하나구나 라고 좀 견딜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 얘기를 어느 환자 앞에 가서 그러면은 또 안 돼요. 그죠? 다 건강할 때 이런 얘기를 해야 시험에 들지 않지. 이렇게 투병하고 있는데 거기서 왔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격려가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노를 적절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정말 어려운 이건 고백이에요. 목사로서의 또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녀 5명을 키우다 보니 믿음의 대를 잇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어렸을 때는 부모 따라서 잘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자녀들 참 어려워요. 또 게다가 배우자 만나면 배우자에 따라서 또 이게 또 변하고 게다가 제 경험으로 보니까 코로나 지나면서 애들이 점점 교회하고도 이렇게 잘 안 나가게 돼요. 또 미국 생활은 또 특별히 더 그렇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초심을 잡고 하나님의 첫사랑 그런 거 자꾸 되뇌면서 믿음을 확인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정말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말하자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또 이렇게 화가 날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지켜보신다는 그런 확신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 구약에서도 그 요나 같은 사람도 뭐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런 말까지도 하나님께 서운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피엔딩이라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그 카운팅 해요. 이렇게 내가 언제까지 살까.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남은 인생. 제가 한 번은 쪽방전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보니까 장례식 치르다 보면은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성경 말씀을 좋아했고 어떤 성경 찬송을 좋아했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장례식 때 뭐 찬송 뭐 부르지? 뭐 이럴 고민이 있을 때 남은 사람들한테 그 좀 부담을 안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더러 적어도 당신들 인생 살면서 여러분 죽었을 때 장례식 때 부를 찬송가 하나 하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는 남겨놓고 죽으라고. 찬송가 그거 하나 이제 고르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제 짜증이 났어요. 맨날 죽는 얘기 한다고
막 신경을 내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씩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꽂히면은 그게 위로가 됩니다. 창선도 그래요. 음치건 아니건 간에 그 찬송이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하나씩은 꼭 남겨두세요. 요즘은 뭐 화장을 다 하니까 이렇게 묘비 같은 게 있지만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묘비에 남길 만한 한 구절 그런 정도는 하나씩 안고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이건 이 찬송은 전에도 불러드렸던 것 같은데 79년이었어요. 1979년에 그 프란치스카에서 살아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 전 이승만 박사 추모 예배 드릴 때 제가 이제 불려가서 현충원에 가서 찬송을 부른 곡이 있습니다. 나가나 목지. 그게 이승만 대통령이 좋아했던 곡이기도 해요. 뭐 멀리 멀리 갔더니 그 곡도 좋아했고. 근데 그때는 제가 젊었을 때니까 이거 뭐 저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뭐 한강변에 살면 몰라도 뭐 저시네 그 뜻을 잘 몰랐는데 살다 보니 이제 언젠가 우리가 다 저생명 시내가에 살게 될 텐데 이 가사가 점점점 마음속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찬송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찬송가 제가 가사는 옛날 가사로 좀 개편 찬송가 가사로 부르려고 합니다. 246장에 있는 것인데 나가는 복지 귀한 성.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3절 아시면은 3절 같이 부를까요?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의 주와 함께 먹으며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아멘. 여러분들 잘 부르십니다. 이거 젊은 사람들 찬송 잘 몰라요.
별로 뭐 이 땅에서 살 길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찬송가하고 그냥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잖아요. 그 옛날 곡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나라고 하는 결단의 찬송이 있습니다. 이거 8시 반에 끝내야죠. 제가 또 시간 지키는 거야 또 병적이라 갖고. 그래서 제가 찬송 부르다 보면 그런 곡들이 자꾸 많아요. 나 주를 뭐 섬기리 뭐 이런 것이 어떻게 하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까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한 바를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된다는 것. 동시에 그러했을 때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찬송을 통해서 원래 저 순환절 때 많이 부르는 찬송이기도 합니다만 나 주를 위해 살리라 라고 하는 곡을 마지막으로 부르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몸 멸시와요 가시관 쓰셨네. 주님이 당하신 고난 이 죄인을 위함이니 범죄한 날 위해 주 욕을 보셨네. 나 무엇으로써 그 은혜 보답하리까. 무한하신 주의 사랑 고맙고도 크도다. 나 평생 사는 동안 주 위해 살리라. 주님의 뜻대로 나 평생 살리라.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생각하면서요, 참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고 또 감동을 느낀 것 같습니다. 제가 참 많은, 그러니까 생각해보다 보니까 제가 살면서 참 많은 연주회와 특히 음악회 같은 거를 참여한 기억이 있는데 꼭 그렇게 끝나고 나면요, 그 시간 그 자리에는 꼭 앵콜이 이렇게 외쳐지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예배의 자리다 보고
또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앵콜이다라고 이제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혹시 목사님 우리가 성도님들과 같이 함께 하면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이 준비된 부분이 있을지 제가 감히 이렇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네.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 그리고 저렇게 웃으면서 아주 무리한 요구까지는 아니지만 저 옛날에 한 가지 배운 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성악하거나 이런 연주하는 사람들, 아마 사모님도 경험했을지 몰라도 피아노 좀 덜해요. 이 성악은 어디 모임에 가면 노래 한번 불러보라고 그래요. 대부분 다 기분 나빠합니다. 그거 아시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람 이렇게 얼굴 다 보고 할만하다 그러면 시켜야지 기분 되게 나빠해요. 나 이런 데서 안 한다고 막 그러고. 근데 제가 하다 보니까 그런 거보다는 저는 어느 모임에 갈 때마다 아예 준비를 하고 갑니다. 차라리 내 마음이 상하는 게 낫지. 그래서 안 지켜주면 이제 서운하죠. 예. 이게 제가 서운한 게 낫지. 그거 뭐 이렇게 막 변명하고 뭐 이러는 게 싫어서 저는 오늘은 정말 준비 안 했어요. 찬송가 중에 여러분들 찬송가 94장을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참 연상하게 돼요. 아니다. 내가 지금 옛날 거랑 막 헷갈릴 거야 있고. 뭐죠? 나 어느 날 꿈속을, 그게 뭐지? 몇 장이지? 이게 티가 나네. 134장. 이게 늙어간다는 얘기 같은데.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아시죠? 회중 찬송은 잘 안 불러요. 조금 어렵다 그럴까? 이것도 저는 연상을 합니다. 정말. 같이 불러볼까요? 제가 보통 때는 따라 부르지 말라고 그러는데 오늘 같이 하는 134장 부를까요?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소경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신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는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거룩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 늘 우리 하나님의 주권 신뢰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 끝까지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모시고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와 저희의 때가 참 맞다면 너무 좋을 텐데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그리 생각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해 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있는 힘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달려나가는 주의 아들, 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흥열 목사님, 우리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아들, 어느 곳에 계시든 뭘 하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실 때 우리 목사님 통하여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